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는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명확히 확인해서 확실히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자로 사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큰 사명인데, 중요한 사명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전해 들어서 또 깨늠으로 배워서 아는 정도로는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명료하게 확인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 읽은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중심해서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죠. 특히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 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문제를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특히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서 교회가 곳곳에 서 나간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서 하늘에 오르심, 이 복음의 내용이 초기 당시 교회가 서나가는데 중심 주제였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때가 되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재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를 빼놓고는 기록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데요?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하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거죠. 그런 부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죽으신 건지 그 사실을 먼저 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바로 뒷장 23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50절부터 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 당시 국회죠. 사내들인 국회인데 한 70여 명이 공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다 사형 선고하고 판결을 내리는 일에 반대했던 자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앞에 50절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죠. 마태복음 25장 57절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단지 구약 신자 정도가 아니고 매우 경건하고 신학이 돈독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을 내린 국회의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대단히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죠. 매우 특이한 일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52절입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기 무덤입니다. 자기 무덤, 바위 무덤을 준비해 있었는데 거기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빌라도의 총독의 관할 아래 있으니까 총독을 통해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준비해 두고 있었던 무덤에 안치한 것을 말하죠. 유대법에는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 그래서 처형한 사람을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국회에서 심판으로 사형이 된 시체를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내놓고 한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것은 장사했다는 것인데 장사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뜻하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자들이죠. 여기 여자들은 오늘 본문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 장사하는 것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장사한 이 무덤을 왜 지켰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는데 왜 지켰을까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때때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의 말씀을
여기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가짜뉴스를 퍼뜨릴까봐 우려가 되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해서 병정들이 무덤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주어 죽게 만든 사람들이 다 옳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부인하고 불신자들이 다 옳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죽으셨으니까 안 살아나시면 거짓말한 사기꾼에 지나지 않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죠.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부탁으로 군인들이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합니다. 큰 돌을 무덤 문을 막고 거기 임봉까지 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이런 무덤에 누가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큰 바위 같은 돌을 굴러내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할 수 있죠. 요셉이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며 장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지켜보았던 많은 여인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에 와서 보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할 때 목격한 여성들이죠. 이 여성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 그 다음 일요일, 주일날 아주 이른 새벽에 새벽같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운 일이죠.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이 굴러 옮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3절인데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돌을 굴러낸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명하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넋을 잃고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일인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두 천사를 본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죠. 마태는 너무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죽은 자같이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그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무덤은 비어있고 찬란한 옷을 입은 하늘의 존재를 보았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합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죠. 죽은 분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죠. 무덤에 그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의기양양하게 살아나셨습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합니다. 복음이죠. 살아나셨다. 기쁜 소식이죠. 살아나셨다는 이 선언은 죄와 죽음에 처한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살아나셨다 하는 복음은 그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다 옳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행적은 다 옳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의 행위가 틀렸다는 거죠. 예수를 반대했던, 오늘날에는 불신자들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자들이 다 옳다는 것을 선언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동안 토요일에 예배하던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여자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한 끝에 큰일 난 겁니다. 심각해진 겁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혹시 모를 헛소문 때문에 우려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무덤을 꽁꽁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여 갈까봐 무덤을 지켰는데, 그런데 무덤에 비어있는 사실을 알고 큰일 났다 하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가짜 뉴스가 판을 치죠. 이 기독교 안에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믿지 않죠. 성인의 한 사람이지 어떻게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믿지 않죠.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사람의 통념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부활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이면 부활을 말하죠. 그런데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말하려면 죽음을 말해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려면 대속의 죽음이니까 나의 죽음을 거기에 말해야 하죠.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말해야 하죠.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폭로가 되어야 합니다. 고백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죽음도 말해야 하고 우리의 죽음, 인간의 죽음도 말해야 하고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고 죄가 폭로가 되어야 하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설교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덕분에 잘 된다는 이런 거짓 복음을 퍼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한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런 종교이죠. 기독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종교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해서 여성들에게 전하니까 8절에 그제야 이 여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기억했다는 건 뭡니까? 전의 것을 기억한 거니까 이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즉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했다는 것은 그때 들었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여성들이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쫓아갔는데 제자들에게 쫓아갔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는데 직접 확인하러 무덤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얼른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거죠. 지금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한 귀로 다 흘러버리고 새겨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매주. 그런데 여차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5년, 6년 말씀을 들었지만 잘 안 변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이죠. 죄인임을 말하는 건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지금 기억한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를 깨워준 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절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 출발할 때 벌써 기도하면서 오죠.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비로소 기억했다고 하는데 깨달았다는 말이죠. 깨닫게 되면 변화되고 행동합니다. 실제 행동하는지를 볼까요? 본문으로 가서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전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행동을 옮겼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목격한 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이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많이 알아야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를 알아도 명확히 깨달으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죠? 여성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에 의해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또 요한나는 8장 3절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같이 무덤에 따라갔다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됩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도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죠.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건 깨달음부터 시작하죠. 지적인 인식에서부터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증인은 지금 시대와 훨씬 다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근데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증인이 됩니다.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연합한 교회,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40일간 더 계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다음에 보면 1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은 한 4번째쯤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무덤을 떠났을 때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덤을 떠났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그대로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무덤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여성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빈 무덤을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빈 무덤이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쫓아갔죠. 무덤으로 쫓아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베드로. 자신의 연약성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40일간 계시면서 도합 11차례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사도들에게 오셔서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36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다음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사도행전의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잘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오셨으니까 첫째 제자들이 능력을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깨달았죠?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되죠.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듣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가만히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방해 요소가 있고 배후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방해하는 마귀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도무지 다시 살 수 없는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시되 영원한 몸을 입을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것 때문이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확실함을 가르쳐 주셔서 역사적인 사실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저희가 참 위로가 될 수 없고 도리어 일시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데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저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